무엇이 풍성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날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쌀 한 자루를 나누어 줬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창고에 잘 보관했습니다. 며칠 후에 밥을 지으려고 이제 쌀을 꺼내보니까 절반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살펴보면서 자루 밑에 살펴보니까 자루 밑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쥐가 들어와서 쌀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도 쌀자루 같다. 그 속에 감사와 말씀이 가득해 하는데 어느새 세상에 염려와 근심으로 작은 구멍이 들어와서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입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감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풍성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로 풍성해지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진짜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남성교회 찬양대 특성으로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함으로 우리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답임을 우리가 늘 알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이제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교회도 이루어지고 이 사회 온 열방에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풍성해야 하는가? 말씀이 풍성해야죠. 예수님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합니다. 말씀이 잠깐 스쳐가는 방문객이 아니라 주인처럼 거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방문객입니까? 아니면 주인처럼 내 마음에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방문객으로 들을 때는 잠깐 듣는데 그때 들을 뿐이고 주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때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내 중심으로 내 삶이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하나하나 사사건건 여쭙으면 듣고 또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늘 감사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 중심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것을 늘 알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중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공동체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해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이요 또 거룩한 성전 중심으로 제가 멀리하고,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내가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우리 이 생기 넘치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인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나에게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이 풍성하면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떤 삶인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족함을,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채워야 나오는 나의 삶의 향기와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삶이 변화됐습니다.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KBS 1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해주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볼 때 어떤 걸 물어봐도 우리가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 인생의 답을,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볼 때
그걸 자신 있게 저는 예수님으로 거듭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맛은 늘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소금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맛을 우리가 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그러니까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대답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생각으로 여쭙고 마음으로 여쭙고, 하나님, 제가 이때 이런 대답을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떤 분들 상담을 듣다 보면 본인 자랑을 1절부터 4절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을 때는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처음 듣는 얘기 같은 그래도 들을 만한데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그럼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듣는 얘기가 지루하지 않고 집중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게 하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인데 같은 얘기인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란 얘기죠. 우리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은 어떤 말이 나온다고 합니까?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자는 어떤 사람 보고 우매자라고 합니까?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 그리고 지혜나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낍니다. 근데 우매자는 늘 떠들기에 바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은 정말 말을 아끼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우매자처럼 늘 떠들기 바쁜, 내 얘기하느라고 바쁜 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숙할수록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의 언어로 늘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렇게 말하며 대하는 우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저도 이 성격이 급해서 누가 말하면 벌써 내가 다음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지를 이 머릿속에 꽉 채우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이 됐던 내 습관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더군다나 또 목사 위치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걸 쭉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 성도 눈빛을 보면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듣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있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방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2분에서 3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누구에게 길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2분에서 3분 사이로 끊고
상대방도 말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그걸 또 지혜롭고 하면서 또 내가 지혜로운 언어를 이렇게 할 때 서로 주고받고 소통,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한 번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항상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한테 정말 하나님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미리 주님께 이걸 여쭤보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이 내 말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늘 덕이 되도록 이 공동체는 하나님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분열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작을 때는 다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상대방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물어보고 또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이 풍성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세상은 성적인 거다락으로 무너져 있지만 우리는 말씀이 정결케 하는 능력으로 그 유혹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이런 죄하고는 피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이 술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통독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죄하고는 멀어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지를 세워야 되지만 그런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줄 때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하고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행, 무엇이 음행입니까?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과 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성매매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존귀하게 하나뿐인 예수님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아내를 이런 마음으로 존귀하고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신부는 늘 신랑 대신 신랑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렇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같이 발을 담궈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서 구별된 몸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이 무엇인지, 소금의 맛이 무엇인지,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주님께,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이 의롭다 칭함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까? 심판 때 우리가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우리 심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나의 아들아 딸아 자녀의 소리를 듣는 우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풍성하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결핍의 결과입니다. 근데 결핍은 그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또 내 수도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늘 선한 일에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말씀을 나누는 기쁨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이 풍성하면 다른 사람에게 뭘 제일 많이 주고 싶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늘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은 그래서 우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재료입니다. 재료. 기도는 그 집을 그 재료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마음의 밭,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그 마음의 밭이 돼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늘 집을 짓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죠. 그 재료는 모든 성경이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보이시죠? 여기 이 성전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를 질 때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모든 일은 다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묵묵히, 믿음 있는 사람은 묵묵히 일합니다. 시끄럽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 그 일에서는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하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내가 어떤 일이든 나에게 주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은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가정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진짜 도둑은 보이는 이 도둑도 있지만 내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도둑질이야. 영적인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도둑질도 나쁜 거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생각을 훔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 그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우리 약한 부분을 알고 우리 마음을 훔치게 해서 우리 생각을 훔치게 해서 우리 입술을 훔치게 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같아도 구멍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풍성이 채워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또 풍성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은혜의 향기, 사랑의 향기, 인내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는 억지로 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누군가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을 듣는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안 되는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말을 듣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네 번째는 말씀이 풍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그래서 사람하고 비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늘 비춰보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라는 영적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 삶으로,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희생제물을 되어주는 것이죠. 그것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향기로운 제물, 우리 성도들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한국교회를 보면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들 전체 다 합쳤을 때
교회 출석하는 그 인구 비율에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채 10%도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땅만 밟는다고, 교회만 출석한다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90%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에 발걸음을 했는데도 90%가 옛사람으로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누구도 다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풍성하게 내쳐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서 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계승이 되게 했을 때는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신앙계승하고, 내가 복을,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받을 때 이 신앙계승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